새벽빛 묵상 누가복음 11장 1절에서 13절.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은 계속 기도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시고 또 능력을 받으심을 분명히 합니다. 제자 중에 하나가 함께 다니면서 그것을 느꼈는지 세례요한처럼 자기들에게도 기도를 가르쳐달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기도를 가르쳐 주십니다. 만모와 기도회에서는 마태복음의 주기도문을 자세히 살펴보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누가의 버전은 좀 더 간소합니다. 제자들은 하나님을 권위와 권세의 원천인 아버지라 부르고 찬양해야 합니다. 자녀가 아버지를 부르듯이 하나님을 부르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그 통치가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함으로, 한편으로는 그렇지 않은 현실을 보며 애통함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는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것에서부터 느낄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뿐만 아니라 지금도 하나님의 공급하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만나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염려하거나 축적하거나 독식하면서 살지 않고 하나님 의지하고 이웃과 나누며 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 유대인이든지 사마리아인이든지 다른 이방인이든지 모든 사람을 용서하니 우리의 죄도 용서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를 값싼 은혜로, 싸구려 은혜로 만드는 지름길이 뭐냐면요. 다른 사람들에게 막말하면서, 함부로 대하면서 상처를 주고 관계를 망가뜨려 놓고서 하나님 앞에 은혜 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믿음 생활 열심히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이웃과의 관계는 하나님과의 관계의 동일선상에, 연장선상에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유혹이나 시험에 들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가르쳐주시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유혹과 시험은 언제나 옵니다. 그것을 피하든지 뛰어넘든지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넘어지고 구덩이에 빠지게 됩니다. 우리는 물질적이고 물리적인 세계에서의 도움을 위해 기도할 뿐만 아니라 분명히 보이지 않지만 존재하는 세계에서의 싸움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정말로 그렇습니다. 우리는 주기도문으로 기도하면서 우리 믿음이 현실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뜻이라는 것이 고상하지만 추상적인 것처럼 느껴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당장 먹고 사는데 문제가 생기면, 아니 조금의 변수라도 생기면 얼마나 마음이 쫄리고 스트레스를 받습니까? 그로 인해 믿음이 연단되면 참 다행이지만 믿음이 떨어지는 이들이 참 많습니다. 생명과 생활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믿음 수준이 낮거나 약한 것이 아닙니다. 다만 필요한 것만 응답받고 입을 싹 씻는 것이 그런 문제겠죠. 앤드류 머레이는 어떤 사람들은 단지 기도하기 위해 기도하고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기 위해 기도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경험함으로 세상의 염려와 세상의 방식을 뛰어넘어 하나님을 더 신뢰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사는 법입니다. 또한 하나님과 관계, 다른 사람들과의 올바른 관계, 그것이 바로 정의의 개념입니다. 물질적인 것 이상으로 관계가 꼬이거나 막히면 사람들은 참 피폐해집니다. 일방적으로 혹은 서로 죄를 짓고 상처를 주고받으면 때로는 회복 불가능한, 때로는 인생에 씻을 수 없는 치명타를 입기도 합니다. 삶의 기쁨과 목적을 상실할 수조차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관계에 어려움이 생길 때마다 또 기도해야 합니다. 먼저 나의 마음을 상처에도 견딜 수 있도록 단단하게, 또 때로는 부드럽고 넓게 해주시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때로는 내가 먼저 다가가고 싶어도 상대방이 끝까지 거절하고 거부하면 용서를 구하거나 화해할 기회를 얻기조차 힘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다른 사람, 상처받은 사람들의 마음도 어루만져 주시고 부드럽게 해주시기를, 또 상처받은 누군가가 주님의 도우심으로 그것을 딛고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시험과 영적 싸움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어느 날 갑자기 베드로는 사탄과 하나가 되었습니다. 사탄의 생각이 주입되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조차 이용당합니다. 그리고 가룟 유다도 사탄과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가 원래 가지고 있었던 돈에 대한 욕망이 자극되었고 활성화됩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부인하게 되죠. 결국 배신자가 되고 자기 파괴자가 되고 맙니다. 사탄은 여전히 우리를 노립니다. 깨어서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힘으로는 이길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미 사탄을 이기셨고 밟으셨고 그 발 아래 두셨습니다. 이미 누가복음에서 제자들이 병을 치유하고 귀신을 내쫓는 것을 많이 보았습니다. 그러나 결국 그들은 배신하고 실패했습니다.
그들이 십자가와 부활을 통과하고 성령으로 충만해졌을 때 예수님처럼 동일하게 능히 이기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받은 성령이 바로 우리 안에 동일하게 계십니다. 말씀과 성령 안에서 그리고 십자가와 부활을 붙들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예수님은 한밤중에 찾아온 벗에 빗대어 기도를 가르치십니다. 당시 친구 사이에서는 친구가 도움을 필요로 할 때마다 관대하게 보답하는 것이 당연했습니다. 이것은 거의 암묵적인 합의지만 사실은 의무에 가까운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상호적인 관계에서 서로 그렇게 해왔고 또 그렇게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한 동네에 사는 두 친구가 있었는데 한 친구의 또 다른 친구가 멀리서 온 것 같습니다. 오밤중에 한 친구가 동네 친구에게 가서 부탁합니다. 내 친구가 여행 중에 왔는데 마침 우리 집에 아무것도 먹을 게 없네? 대접할 수가 없어서 난감한데 좀 먹을 게 없나? 방금 전에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라고 기도를 가르쳐 주셨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친구에게 양식을 주어야 하는데 떡이 없습니다. 만약 친구 사이라면 이 동네 친구가 야 뭐 하는 거야 이 늦은 시간에 문 닫고 다 애들 잔다 안 된다 이렇게 하겠느냐라고 묻습니다. 이것은 수사의문문으로 절대 그렇지 않다, 말도 안 된다라는 답을 기대하는 질문입니다. 덧붙여서 예수님은 벗됨으로 인해 일어나 주지 않아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서 일어나 요구대로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계속 반복적으로 기도하신 것처럼 제자들도 때로는 절박하게 때로는 끈질기게 기도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식으로 마지못해 떡을 주신다는 뜻이 아닙니다. 대부분은 친구가 그런 상황이라면 기쁘게 줄 것이다. 그러나 진짜 사랑 없고 의리 없는 친구가 이런 식으로 나오더라도 계속 두드리면 귀찮아서라도 줄 텐데 하물며 진짜 사랑 많으시고 의리 있으신 우리 하나님께서 속히 주시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입니다. 더 중요한 방점은 서로의 신뢰관계 하에서 사실 귀찮게 하지 않아도 조르지 않아도 줄 것이다 라는 데 놓여 있습니다. 선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을 믿으란 겁니다. 육아에 지치신 성도님들, 특별히 아이들의 끊임없는 요구에 지칠 때가 있을 겁니다. 아이들이 간청을 하면 더 주고 싶지 않은 마음이 들 때도 있지 않습니까? 정말 반복되면 지치면 그렇습니다. 마틴 루터는 기도하고 하나님이 걱정하게 하라라고 말했습니다.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아이들이 어릴수록 부모에게 말하면 걱정은 부모가 맡아서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해결 방법을 찾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부모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여전히 자녀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대하시고 응답하셨는지 기억하고 또 함께 기도하면서 이겨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부분은 친구 사이에서 다시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로 돌아갑니다. 직접적으로 포기하지 말고 기대하며 기도하라고 권면하십니다. 앞서 기도하는 사람들의 성품과 자세를 말씀하셨다면 여기서는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성품과 반응을 묘사합니다. 하나님은 인간 친구처럼 과거 호의를 받았기 때문에 보답하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자녀를 돌보는 자비로운 아버지처럼 예수님의 제자들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생선과 뱀, 몸을 감고 있는 전갈과 알은 비슷하게 생겼지만 하나는 떡이고 하나는 독이죠. 사탄은 떡처럼 보이는 독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때로는 독처럼 보여도 하나님은 반드시 떡을 주십니다. 악한 사람도 자기 자식에게는 좋은 것을 주는데 선하신 아버지는 얼마나 좋은 것을 주시겠습니까? 누가복음에서는 특히 가장 좋은 것은 바로 성령이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기도를 통해 구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사랑과 지혜와 능력을 부어주시리라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그 약속을 맛보았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는 신비스럽거나 마법 같은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아주 인간적이고 평범한 일상의 행위입니다. 마치 친구 사이에 또 함께 부대껴 살아가는 식구들 사이에 매일 일어나는 대화와 사건들처럼 말입니다. 어제도 여전도회 모임에서 두 분께서 특별히 교회와 성도님들을 위해 구체적인 기도 제목을 놓고 매일 30분씩 기도하셨는데 지난 주일에 응답받으셨다고 기뻐하시는 것을 나누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의 기도에 대한 기대와 내용과 태도와 실천에 변화를 일으키기 바랍니다. 오늘도 성령 안에서 기도하며 성령의 은사를 끈질기게 구하며 성령의 열매 맺기까지 포기하지 맙시다. 유명한 격언으로 말씀을 맺겠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처럼 기도하세요.
모든 것이 당신에게 달려있는 것처럼 일하세요.